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들으면 좋은 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죽은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들과 신앙 초신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지를 명쾌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복잡한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가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그들 대부분은 병 고침이나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해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 비유는 그 모인 대다수가 사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가짜 신앙인일 수 있음을 폭로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밭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 밭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첫째, 길가밭입니다. 씨가 뿌려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길가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족입니다. 자신이 이미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착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갖추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만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에 사탄은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흙이 얕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싹은 곧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를 상징합니다. 돌밭은 뿌리 없는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원하는 복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는 기복 신앙의 형태를 가졌을 때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말씀 자체의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세상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더 잘 되기는커녕 사업이 망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순식간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은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싫어하고 오직 눈앞에 당장 좋은 것만 쫓았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얇은지 돌밭은 보여줍니다. 셋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가 뿌려져도 가시가 자라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자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양다리 신앙의 전형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걱정, 즉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염려가 말씀이 주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의 특징은 부드러운 것을 찌르고 그 생명의 기운을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결국 세상의 잡초 같은 탐욕의 말씀의 기운이 질식되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신앙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스스로를 개간할 수 없는 죽은 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넷째, 좋은 땅, 즉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옥토를 보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좋은 밭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옥토가 인간의 노력으로 길가나 돌밭이 스스로를 개간한 결과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대가, 즉 율법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게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죽은 자이며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옥토는 인간이 쟁기질로 개간한 땅이 아닙니다. 옥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창조해 주신 새 마음 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 돌짝, 길가를 제거하고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옥토입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가 심겨져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씨앗의 생명력,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옥토에게도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 길가 밭, 돌짝 밭, 가시떨기 밭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진흙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유혹,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가 자신이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 인간이 어떤 밭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심으신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통해 당신이 은혜로 만드신 옥토에서 알곡을 추수해내고야 마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우리의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구원의 풍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와 초신자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옥토라 여기는 모든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알곡으로 추수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은혜 받으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은 매일 저녁 9시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